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까? 참 사실은 어떤 때는 교회 가기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과 또 부담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하고 또 속으로 혼자 앓기는 너무 힘들고 참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과 오늘 이 찬미가 3절 가사처럼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또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여러분들 잘 오셨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짐과 부담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정말 예배가 마치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 한 달 만에 서는 것 같아요. 여러 강사분들 또 행사로 인해서 말씀을 주시러 다녀가셨고 이제 오늘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단에서 만나 뵙게 되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또 이 가정에서 격리하시는 가족들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우리 바자회 광고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다음 안식일 날 제가 이제 그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현안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3년 후에는 우리가 정말 더 힘차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또 뜻을 모으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든가 남들 사용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가져오셔서 기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판매 모든 그 수익금들이 전부 다 우리 그 교회 건축 부채를 갚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냥 진짜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을 회전을 시키면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그 우리가 그 읍사무소에서 이제 그 독거노인들 이렇게 빨래 해주는 그런 그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정을 우리가 이제 해주기로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한 1시 반이나 2시에 교회에서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서 봉사하는 기쁨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할 일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비누를 칠해가지고 막 힘들어서 빨래하고 헹구고 이게 아니고 세탁방에 가가지고 수거된 옷을 그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나오면은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진 한번 찍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쉬운 봉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2시에 우리 교회에 가용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정말 재밌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 우리 다 함께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 그랬어요?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목숨이 초기같이 여겨지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소식들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마치 내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내용들이 정말 내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그 주장에 따르면은, 정부 주장에 따르면은 러시아 병사가 5,000명가량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부풀려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기 문제니까 적군이 많이 죽었다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 또 주장에 의하면 한 2,000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요즘은 이 하이테크놀로지, 이 기술 시스템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또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추정을 해서 한 1,500명, 양쪽 나라 각각 한 1,500명씩 죽었을 거다 그렇게 하는데, 최소 어떤 2,000명은 죽었을 거라고, 각 나라마다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잃은 가족이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나 10,000명이 죽든지 20,000명이 죽든지 숫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내 자식이 죽은 것은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확실해도 죽음의 전쟁터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병사일지라도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든 이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이제 그만 철수하라는 그런 그 푸틴의 명령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분쟁과 다툼,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왜 이런 전쟁이 인간사에서 끊이질 않는지 여러분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포격 전날까지만 해도 이 키예프의 시민들은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 산 옷을 입을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내일 태어난 아기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했을 것이고 입시에 합격한 아들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평생 애지중지하던 물건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할 틈이 없이 수십 년간의 추억을 담은 사진 한 장 건지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저렇게 지하철 역사에서 대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데 이 비극이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에 인류애와 정의를 수호하려는 선량한 러시아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고통을 슬퍼하면서 저기 러시아 제2의 도시예요. 상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고 시위하다가 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저 연약한 여성이 저렇게 무력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할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시위대들 중에서는 분명히 러시아에 사는 자기 친구, 우크라이나에 사는 친구를 가진 러시아 사람, 혹은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친척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든지 있지 않겠어요? 같은 동족인데 원래는 동슬라브족들이에요. 혹은 배우자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든지 다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따지고 가면 3번, 4번 걸러가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 보면은 다 친구고 가족이고 형제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그 아들 믿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끊이질 않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과 갈등과 회의와 투쟁과 싸움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된다는 이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싸움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싸움과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이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항전을 하기 위해서 총기를 수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한 아가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2개라도 우리가 이 싸움에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총을 받아들고 사격 연습을 하는 걸 봤어요. 전직 대통령, 어린이, 청소년, 나이 든 사람들 18살부터 60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정부의 통제도 아니에요. 외압도 아니고 코로나 오미크론도 아닙니다. 안위를 사랑하는 내 마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나약한 믿음, 내 가족, 내 신앙, 나 자신의 편리만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간다고 지금 감시합니까? 정부에서 QR코드 다 폐지시켰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교회 가는데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안위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3, 40년 해왔어도 교회 와서 나 자신에만 집중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질 않나, 누가 나를 챙겨주질 않나, 돌봐주질 않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접받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요쯤 해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 충분히 했잖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 같은 믿음을 좀 이제 벗어버리고 좀 다른 사람을 좀 챙기고 돌아보고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부지런히 둘러보면서 혹시 수척한 표정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안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아마 여기도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가슴이 그냥 꽉 눌릴 정도로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체면이 있어가지고 차마 얘기는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그것보다도 가정의 어떤 그 체면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는 근심 걱정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면 우리 안식일날 성도님들 근심 걱정 갖고 오시는 분들 반갑게 대해야 되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가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뛰어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하호 웃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사교클럽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분한테 아무 뭐 물질적인 도움도 안 드리고 그냥 진짜 입 벌린 소리로 성경 말씀 하나 읽어주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에 어떤 뜨거움과 사랑이 전달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내가 돈이 있어야만 내가 전도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돈보다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번거로운 일일 수 있고 더 감동적이고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연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요. 돈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정말 이 한국 사회 이제는요, 마음이 궁하고 목말라가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돈에 물질에 목마른 것이 아니고
외로움과 또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정신적인 위로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치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까지는, 전쟁 전날까지는 부동산, 주식, 금리, 환율, 그 다음에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 무슨 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런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씻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추위와 견디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데 목숨 부지하는 것조차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생존과 관련된 이 본질적인, 그러면서 새삼스러운 질문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꺼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지금 사는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나를 좀 대입해 보면서,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뭐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전쟁 없는 나라에 이렇게 있는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오미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폭격을 당해 가족을 잃고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혈혈단신 몸만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 안전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폭격이 가해지기 전에 이 키예프의 시민들이 그랬겠죠. 여기 폭격이 가해지기 전 키예프의 모습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시민이, 어떤 비즈니스맨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먼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한탕 크게 한번 좀 치르자. 계약권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사인을 해서 큰 이익을 한번 좀 보자. 근데 여러분, 폭격이 가해지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뒤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지금 사는가?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내 자신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 사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 선지자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시편 기자, 욥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들입니다. 욥기 7장 6절에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인생이라 했어요. 시편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다 풀이요 그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주님의 성전에서 이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갖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계획과 경영이 이제까지 하나님과 무관하여 멀어진 것들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셔서 영원한 가치, 불멸의 소망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존재 모든 것들을 갖다가 드리고 바치는 헌신과 결심의 시간이 오늘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이 인생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짧게 이 말씀들을 좀 요약해드리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담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들을 갖다 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조언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분쟁은요, 작은 싸움들입니다.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싸움은요, 큰 전쟁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크든 작든 이 모든 다툼과 분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어요.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나를 즐겁고 기쁘게 자꾸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기심이죠. 자기의 유익만 구하려는 것들, 이것이 다 다툼으로 발전되어서 개인적인 고통과 고민의 근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채우는 일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할 때 다툼과 논쟁은 끝이 없어요. 변명하고 자기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의 의지를 갖다가 강요하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살인, 시기, 다툼, 이 모든 것들, 여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욕심을 내고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해도 취할 수 있다, 취할 수 없다?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생겨요? 살인과 그 다음에 분쟁만 생기는 거예요. 죄의 욕망은 만족될 수 없고 오직 좌절의 연속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역사를 갖다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한 뿌리였습니다. 동슬라브족이었어요.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갈려 나온 같은 족속입니다. 민족이에요. 근데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두 나라가 앙숙이 되게 된 것은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이 되면서, 공산국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소비에트 연방 안으로 편입이 됐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조르지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이게 다 이제 구소련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그때 같이 이 소련 연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때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소련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스탈린을 갖다가 약간 좀 경멸하고 스탈린이 이제 억압하는 것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이 스탈린 정말 정치 못한다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갖다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있었는데 이유는 소련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수확물들을 갖다가 싹 다 가져가 버린 것이, 무리하게 다 가져가 버린. 그래서 그 대기근으로 인해서 무려 390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소련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졌죠. 동구권 국가들이 다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하나씩 다 독립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이제 완전한 독립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독립이라 그래도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의 이 러시아의 조종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관계를 갖다가 끊을 수 없는데 이제 이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자꾸 피면서 러시아와는 등을 돌리고 나토에 가입한 여러 북유럽의 국가들과 자꾸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인데 유럽과 자꾸 친하게 지내면은 이제 나토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 제공한 무기들이 러시아를 갖다가 러시아 국경을 향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이 친서방 정책을 피는 이 정치인들과 친러시아 정책을 피는 이 또 우크라이나의 다른 정치인들과 이렇게 이제 충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의 연결에 의해서 이 나토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쪼는 겁니다. 계속 쪼는.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틴이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은 러시아 바로 앞에 서방 군사시설 병력이 배치가 될 것이고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인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여러 러시아의 척박한 그런 그 땅들에 비해서 가장 비옥한 흑토지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밀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특별히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자기네들이 통제권 안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분쟁과 싸움에는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주도권 싸움, 패권 싸움, 지배권 싸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러시아만 부립니까? 미국도 부리죠. 미국은 신사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러시아는 아주 포악하게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중국도 욕심을 부리죠. 다 부려요. 우리라고 안 부리겠습니까? 우리도 욕심 부리겠죠. 유혈투쟁과 싸움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생겨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는 이 욕심에서 비롯된 다툼과 분쟁의 근원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당연한 결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시기 질투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우리 모든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욕심을 대어도 뭐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뭐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야고보는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간 3년 동안 우리가 건축 부채 갚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단상에서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참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이제 걱정을 하셨겠지만은 제가 반성했어요. 구하지 않았구나. 가만히 있어도 갚게 되는 건데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되나?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그런 회개를 했어요. 빨리 갚아버리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차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구했더라면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인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구하지 않았구나. 성도님 마음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신사적으로 했구나. 복받을 기회를 내가 뺏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갖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라요. 어떤 것이든지 일단 한번 구하세요. 기도함으로. 무익한 논쟁과 다툼과 싸움을 하기 전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대통령 지리자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고 나라들이 서로 대치하며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다 이기심 욕심 때문에 그래요. 평화협정을 파기하면서 러시아군이 남쪽 북쪽 동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갖다가 견제하고 유럽은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때로 못 받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해요. 감기 걸린 아이가 계속 콜록콜록 하면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보채면은 부모 입장에서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면 안 되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한테 10억만 주십시오. 내가 10억 주시면은 엄청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10억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마음껏 쓰고 즐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 갖다가 잘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기도 응답을 위하여 10억을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옳게 쓰겠습니까?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재앙이 되겠죠. 하나님은 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벗삼지 말라는 교훈을 야고보 선지자가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영적인 불충실성이고 육신적인 신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사람들의 주된 목표, 세상의 주된 목표는 뭡니까?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목표는 오늘 내가 어떤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을까, 이게 목표예요. 나를 위해서 뭘 입을까, 뭘 내 몸에 입힐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꾸미고 단장하고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아, 이것도 재미없어, 저것도 재미없어, 계속 찾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11조를 권장하시고 12조를 권장하시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산의 생축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11금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 드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 사업이 융성하게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2조를 권장하셔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나중에 그 극단은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달리다가 중독, 그 다음에 허물하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면 네 목숨을 잃게 되는 자살이라고 하는 위험한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해라 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만족시키는 이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늘의 정신, 자기 희생적 사랑, 자가 부정의 정신, 타인을 돌아보고 돌보는 그 정신을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고 세상과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6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엄격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즉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거나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낸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 영적으로 통회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신 여호수아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쾌락을 즐기는 마음을 동시에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어요. 한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한쪽.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형제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비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과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대하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과 도모가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과대평가하고 심지어는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저거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큰소리치면서 세상 것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자만심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악으로 내몬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 우리 생명의 불확실성과 하나님께 내맡기지 않는 인생의 비극에 관해서 성경이 너무나 자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는 그런 정말 관심받지 못하는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보다 참 더 운이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들 삶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못 깨달았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소공회에서 제공하는 이 성경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성소공회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 2022년도에 보급할 성경의 보급 분량 숫자가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3월도 안 됐는데 1년 동안 소비해야 될 성경이 싹 다 품절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가 엄습한 이 상황에서 물질적인 생활, 그 이상에 대한 생각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잃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여러 그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됐던 이 한 가족이 그냥 십자가만 보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쟁의 공포 속에 떠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개방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시편 31편 21절의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느끼십니까? 우리 시편에 있는 수백 절의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아침에.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무 감흥이 없는 이 시편에 있는 31절 2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가슴이 막 그냥 막 희망과 어떤 그 감격으로 용솟음 치는 거예요. 기쁨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현재 우리 우크라이나의 재림교회가 79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인구 4,500만 명의 이 나라의 재림교인이 구소련에 이 편입했던 이 나라가 우리 교인들이 4,500만 명이에요. 4만 5천 명.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과 또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 어떤 루트가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걸 올릴 때에 또 이런 정말 어리석고도 얕은 그런 계산을 했어요. 우리 이 바자회도 하고 건축헌금도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을 하시면은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면은 또 우리 이 재정이 또 약해지지 않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갖다가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회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100만 원 해, 너 1000만 원 도와줘, 우크라이나 사람들 성경 사는데 1억 원 도와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가지고 내가 5,000원이라도 뭡니까? 얼마나 계좌 이체하기 쉽습니까? 5,000원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그런데 정말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 호주머니 2만 원 있다면 2만 원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2만 원이 없어도 살잖아요. 나는 5,000원이 없어도 오늘 먹을 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10만 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을 의식하며 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